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다같이요.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오늘 저는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을 본문으로 Come over and help us,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을 배경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제1차 선교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2차 선교 여행 때는 자신이 이전에 복음을 전했던 1차 선교 여행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바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과 같은 이 갈라디아 지방에 속한 도시들에게 다시 방문해서 그곳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믿음에 굳게 설 것을 권면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2차 선교 여행을 생각했던 그의 마음속에 두었던 곳은 바로 이 갈라디아 지방의 서쪽에 있는 바로 아시아 지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시아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조금 혼동을 빚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나고 자랐던 바로 한국 땅이 아시아 대륙,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시아라니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여러분, 이 아시아라는 말은 아수르어 아수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아수라는 아수르 말은 sunrise, 일출, 해가 떠오른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학적으로 말하지 말고 우리의 그냥 일상적인 상식적인 경험에서 해는 어디에서부터 떠오릅니까? 동쪽에서부터 떠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쪽에 있는 그리스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바다 건너편 저 동쪽에 있는 오늘날의 트리키아 땅 동쪽의 땅을 그들은 아시아라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다가 이것을 이제 그 대륙 전체를 가리켜서 아시아 대륙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 아시아 지방에는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를 비롯한 아주 발달된 도시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바울은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로 7절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이 에베소를 포함하는 아시아 지방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한글 성경의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성도들을 위로 격려하고 바로 그 옆쪽 서쪽에 있는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성령이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 다음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한글 성경의 이 표현이
조금 맞지가 않아요. 사실 한글 성경이 이 부분에서 번역하는데 조금 헷갈리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 뭔가 이게 시원하지가 않으면 꼭 영어 성경을 한번 옆에 두고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어 성경은 이 헬라어 원어의 그 순수와 흐름을 잘 따라서 번역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제2차 선교여행을 어디로부터 시작했다고 했습니까? 그가 제1차 선교여행을 했던 이고니온, 더베, 루스트리아,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 같은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그들을 위로 격려하는 곳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연적으로 옆쪽에 있는 서쪽에 있는 바로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성령이 그것을 막은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로 다녀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녀간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을 보면 잘 번역된데 passing by,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옆으로 통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F.F. 브루스라는 신약학자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라고 표현된 이것의 정확한 의미는 바로 갈라디아 주에 속한 부르기아 땅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제1차 선교여행을 했던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이와 같은 곳을 차례로 방문하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갈라디아 주에 속한 부르기아 땅을 패싱 바이 통과해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상한데? 왜 막으시지?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느냐, 바로 지도를 보면 그 위쪽에 있는 아시아 위쪽에 있는 무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무시아 앞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정확히 뭐냐하면 무시아 맞은편 위쪽에 비두니아로 가기로 애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비두니아, 저기에는 니코메디아나 그리고 니케아와 같은 아주 문명이 발달한 도시가 있는 완전 문명화된 그러한 도시 지역이었습니다. 아시아가 막히니까 그 다음에는 비두니아 저 북쪽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의 영이, 성령이 비두니아로 가는 것도 허락지 않고 막으신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막히니까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느냐,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왔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 드로아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막히니까 그 해안을 따라서 드로아, 항구가 있는 드로아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드로아가 어떤 곳이냐, 그것은 다음 주일날 제가 이 본문을 이어서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막으시고 허락지 않았었을 때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기 사리 사역을 위하여 지금 선교하러 간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정말 그가 가는 곳마다 어떻게 성령께서 막으실 수가 있는가? 그래서 혼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선한 의도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선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것이 풀리지 않고 막히거나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또한 오해를 받을 때, 이럴 때 사람들은 크게 낙심합니다. 우리가 제일 답답할 때 내 본심을 사람들이 몰라주고 오해하거나 일들이 막힐 때에 우리는 혼동에 빠지고 또 낙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지금 그런 처지에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심령 속에 해답을 주시게 하여 오늘 여기에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믿고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일단 여기서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선한 목적을 가지고 선한 의도를 가졌다고 해서 항상 이런 만사형통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낙심하냐면 당연히 선한 뜻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았다가 일이 막히고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선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했더라도 막힐 때가 많습니다. 둘째로, 그것이 막혔다고 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라고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로, 범사에는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에는 다 그것이 이루어질, 목적이 이루어질 바로 기한이 있다고 전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어떤 일이 나오느냐?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그를 파송한 안디옥으로 돌아갔다가 재정별을 해서 제3차 선교여행을 떠난 것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이 어디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까? 어디 씁니까?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에베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아시아의 중심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 목적했던 2차 선교여행에서 목적했던 그 에베소, 그 아시아 막으셨는데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니까 주께서 문을 활짝 열어주심으로 3차 선교여행에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고, 가장 오랫동안 2년 6개월 동안 머물르며 복음을 전하여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리고 그의 제자를 통하여서 그 주변적으로 복음이 흘러 들어가면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이른바 소아시아 7교회가 바로 거기에 세워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일을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아니하시고 막으시는 경험을 하셨습니까? 그때는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열매 맺을 그때가 무르익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주께서 이루실 줄을 믿고 바로 기다리는, 인내하는 것도 믿음이란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어떠한 열정을 가지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했는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의 호응이 없고 반응이 없다, 그러면 쉽게 안 해, 못해 라고 낙심하고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선한 목적으로 시작했습니까? 아직 싹이 트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땅속에 그 씨앗을 묻어두십시오. 하나님이 정한 때에 반드시 주께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하시리라.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기다림도 믿음이란 사실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길을 막으셨어요. 이상하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왜 하필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그 목적 때문에 성령을 보내어 주신다고 하시는데 왜 그 복음의 영인 성령께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실까?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드로에 왔는데 드로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9절로 10절을 우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런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의 눈앞에 환상이, 영어로는 비전, 뭔가가 눈앞에 쫙
펼쳐지며 보이는데 거기 보니까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마게도냐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마게도냐, 마케도니아, 영어로는 마시도니아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 마케도니아는 여러분 오늘날 이 그리스 땅 전체를 우리가 지도로 봤을 때 옛날에는 오늘날의 그리스 땅 북부를 마케도니아라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이 바로 지배하고 있던 나라가 보통은 헬라 제국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정확히는 마케도니아 왕국, 킹덤 오브 메시도니아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그리스 땅의 중남부를 옛날에는 아케이아, 우리 성경의 표현으로 말하면 아가야라 불렀습니다. 크게는 북쪽의 마케도니아, 그리고 남쪽의 아가야,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북쪽에 있던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 손짓을 하면서 건너와, 바다를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손짓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본 바울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왜 이곳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셨는가를 그는 깨달았습니다. 바로 저 건너편 마게도냐로 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여러 참고서적들을 보는데, 지금은 교수를 그만두고 창신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지만 유상섭 교수님이 쓴 사도행전 주석과 강해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부분, 사도행전에는 적어도 4번에 걸쳐서 환상이 나오는 장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여기 빼고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가던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범으로 인해서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사울이 정말 금식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정말 탄식하며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있는데 어떤 환상이 보이냐면, 다메섹에 살고 있던 아나니아라는 예수 믿는 제자가 와서 사울에게 손을 얹어 안수함으로 그의 다쳤던 눈이 열리게 된다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사도행전 10장 1절로 3절에 보면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나오는데, 그는 로마 백부장이면서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러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기도와 구제의 힘을 쓰는데 어느 날 그가 기도하는데 바로 환상이 보이면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야, 여기서 가까운 요빠 항구에 가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지금 머물고 있는데 그를 불러다가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라 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중반에 보면 그 요빠에서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 있는데 갑자기 눈앞에 환상이 보이면서 하늘로부터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를 보니까 모두 다 정결규율에 따라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으로 가득 찬 것을 보았습니다. 주께서 먹으라 합니다. 그때 저는 한 번도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했을 때 주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사람이 부정하다 말하지 말라고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유상섭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3번의 환상, 내용은 다르지만 공통점 하나가 있는데, 이 환상은 기도할 때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드로아에서 바울이 환상을 보았지만, 그리고 거기에는 바울이 기도했다는 표현이 언급되어 있지 않고 생략되어 있지만, 바울이 이러한 환상을 보게 된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다고 해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고 여러 가지 길들이 막힐 때에 그것은 하나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의 무릎을 꿇고 엎드리라는 주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는 직접적으로 뭔가 보여주지는 않으실지라도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보는데 갑자기 어떤 단어 하나가 그냥 내 눈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 한마디가 내 귀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그냥 만나서 이야기가 듣는데 뜻하지 않게 그분이 무슨 말을 하는데 그것이 내 가슴 속에 딱 와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한 환경을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이드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 순간에는 시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든지 사람에게 말하고 하소연하면요, 끝나면 또다시 묵직한 이 짐들이 그대로 얹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그럴수록 더 기도하고 엎드려야 됩니다. 그럴수록 말씀이 안 보일 거예요. 그러나 의지적으로 억지로라도 그럴수록 더 말씀을 펴고 읽히지 않는데도 읽고 주님의 뜻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에 바로 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지막에 나오는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인정함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conclude, 바로 결론 내리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헬러 심비바조라는 단어에서 나온 뜻인데, 여러분, 결론을 내리다 라는 이 말의 원래 의미가 뭐냐? 결론 내리다는 것은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 put together이라는 것은 물건을 서로 조립하고 끼워 맞춰서 완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put together in reasoning, 논리적인 나눔과 논의와 그리고 논리적인 추론을 통하여서 하나하나를 맞추어서 그리고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것, 결론에 도달하는 것, 이게 뭐냐? 심비바조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살면서 여러분들 경험한 것, 물론 아주 비싼 가구를 살 때는 돈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거기서 미리 다 조립을 하고 완제품을 그렇게 딜리버리 합니다. 그 비용 다 지불하죠. 그러나 우리가 대개 아이케아에서 어떤 가구를 하나 살 때 여러분 다 경험했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우리가 조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도면을 보고서 일일이 조명을 하는데 주로 혼자서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막 복잡해요. 특별히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과가 아니라 문과이기 때문에 다루고 기계를 만지고 이거는 완전 전벽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막 고민해서 몇 시간 동안 했는데 다 했다고 딱 보면 구멍이 하나 비고 나사가 두세 개가 남아있어요. 분명히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자세히 살펴보면 건너뜁니다. 그러면 또다시 막 풀죠. 혼자서 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옆에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옆 사람은 봅니다. 그래서 제 아내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이 조립들을 보면서 하나 짚어가면서 이거 빠졌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함께 뜻을 모아서 그렇게 추론을 하면서 짚어가면서 그렇게 맞추다 보면 어느 사이에 딱 옷장 하나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 심비바조입니다. 어느 한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분명히 환상을 본 사람은 누굽니까?
바울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 환상을 통하여서 바다 건너 마게도니아 땅으로 가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누가 했느냐? 바로 우리가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기는 바울이 봤는데 우리가, 바울과 함께 있던 디모데, 실라, 그리고 누가, 이와 같은 바울의 복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의논하여서, 그것도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을 사용하여 하나하나 따지면서 함께 하나하나 조각조각을 맞춰가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conclusion,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이든 모든 조직에는 바로 이 원리가 필요합니다. 어떤 결정을 낼 때 항상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에 도달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것도 닫아서는 안 됩니다.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어. 그것도 존중돼야 되지만 그 오랫동안 해왔던 방식으로는 안 맞는 것이, 시대가 바뀌었는데 안 맞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각자의 주관적인 선호도나 또한 오래된 관습이나 전통들, 그것도 존중하고 고려하지만, 그러나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양하게 함께 논의하는 가운데 최종적으로 결론에 도달하는 것, 그리고 그 드러난 뜻에 온전히 함께 한 마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곧이란 단어입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라고 합니다. At once, immediately, 적시로, 지체치 않고 하나님께서 뜻을 보여주셨으면 적시로 순종해야 됩니다. 적시 순종하지 않고 머뭇거리는 사이에 이게 지체되고 굳어지면서 결국 그것이 안 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겪습니다. 저는 이러한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항상 탁 떠오르는 너무나 귀한 이미지가 바로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60일에 하신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희 교회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우리 한국적인 배경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와, 그렇구나 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 말씀의 뜻이 뭐냐? 소에 멍에를 씌워서 쟁기를 달아서 밭을 가는데, 밭을 갈아서 이랑과 고랑을 이렇게 쭉 직선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쟁기를 잡고서 자꾸만 뒤를 돌아보고 딴 사람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삐뚤삐뚤 해갖고 일직선으로 이랑과 고랑을 내지 못한다. 그렇구나.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의 배경은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은 우리와 농사 짓는 방법이 다릅니다. 거기는 먼저 비가 탁 내리면 늦은 봄부터 초겨울까지 건기가 지속됩니다. 모든 것이 말라버리고 땅이 돌처럼 탁탁하게 굳어집니다. 씨를 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12월 초가 되면 이른비, early rain이라는 이른비가 몇 날 며칠 동안 쏟아집니다. 그러면 땅이 촉촉하게 젖습니다. 그럴 때 농부들이 씨에 통을 담아갖고 온 밭에 사방으로 흩어 뿌립니다. 우리 같으면 이랑과 고랑을 만든 후에 그 위에 솔솔 뿌리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씨앗은 길가에, 어떤 씨앗은 돌짝밭에,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에 떨어졌다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씨를 그냥 뿌립니다. 그런 다음에 축적인 땅을, 쟁기를 가지고 갈아 흙을 엎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흙 속에 씨앗이 들어가게 하고 싹이 터서 그렇게 곡식을 거두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렇게 비가 와서 며칠 동안 땅이 축축해졌는데 그 때를 놓치고 가만히 있다 보면 며칠 지나서 그때부터 햇빛이 쨍쨍 내리기 시작하면 물기가 말하면서 땅이 다시 굳어집니다. 씨를 뿌릴 수가 없어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때를 놓치지 말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는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어떠한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주신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어떠한 것을 열어주고 계시는가를 먼저는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고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그 영적인 안목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생각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렸을 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을 때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당장 순종하려고 할 때 이것도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 우리가 순종만 하면, 결단만 하면 하나님 다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길을 열어주셨는데 안 된다고? 왜 안 되느냐? 우리가 옛날에 해봤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봤는데, 자꾸만 우리의 과거의 경험과 우리의 어떠한 전통과 습관을 따라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없는지, 자꾸만 현실적인 이유를 통해서 뭐 돈이 없는데, 그렇죠, 물질 필요하죠. 제가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 다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교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역자가 필요한데 지금 우리의 예산이 부족하다. 그건 현실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진짜 그것이 너무나 귀한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옥합을 깨트리십시오. 옥합 깨트리지 않으면서 자꾸만 그러한 일을 해야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옥합을 깨트려야 됩니다. 십시일반으로 옥합을 깨트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게 하는 큰 종잣돈이 되는 것입니다. 자꾸만 현실적인 이유, 아직도 준비가 됐는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발을 내딛는 순간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우리에게 예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중직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생각과 우리의 오래된 이것들을 우리가 던져버리지 않고는 못하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바꾸느냐? 말씀과 기도 앞에 날마다 엎드리고 서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중직이면 토요 새벽은 반드시 나와야 되고 일주일 새벽 기도 중에 하루는 반드시 나와라. 와서 엎드리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바꾸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immediately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일을 결정하게 할 단계에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다면 여러분 무조건 믿음으로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감사합니다. 오늘 과테말라로 떠나는 단기 선교팀들을 말씀으로 격려하며 온 교회가 함께 파송하기 위하여서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마게도니아 사람들의 환상,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이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서, 또한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지금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기를 기뻐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열리지 않아 우리의 믿음의 준비가 되지 않아서 이것을 보지 못하는 것은 없는지, 오 주님,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열린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때에 당장 눈앞에 우리에게 뭔가 부족할지라도, 우리 손에 뭔가 붙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이 일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고, 이제는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결단하며 믿음으로 헌신하는, 그리고 적극적인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환상의 손짓을 보고 순종하고 바다를 건너 마게도냐로 갔던 바울 심령처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그 부름을 따라서 과테말라 후티아파로 한 주간 단교 선교를 떠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팀원들의 그 헌신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을 보여주셨을 때 열린 마음으로 기꺼이 지체치 않고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이 자를 떠나가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